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본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신 십자가의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 은혜의 통로가 되고 고난 중에도 타인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 그는 단지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 같았던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원치 않게 지게 된 고난이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억지로가 그러하다면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분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과 고통을 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아픔에 몰두하여 다른 이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받은 사랑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2절에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좌우에 있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가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무겁고 절망스러워도 주님은 끝까지 내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34절에서 43절 말씀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중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며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낙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믿고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로 억지로 지게 된 고난에 낙심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이지만 자원함으로 지는 십자가로 인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사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내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